여러분 혹시 퍼펙트 게임이라는 걸 아십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퍼펙트 게임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퍼펙트 게임이 있고요. 노히트 노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완봉승과 완투승의 차이도 잘 압니다. 퍼펙트 게임은 주자가 일루를 밟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1980년대부터 프로야구가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퍼펙트 게임이 없습니다. 고기야구에서는 몇 번 있었습니다. 투수 혼자 공을 던져가지고 주자가 일루를 못 받는 겁니다. 매우 드물기 때문에 노히트 노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타를 치지 못했는데 일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사구라는 것이도 볼넷이나 데드볼 때문에 일루를 밟으면 안타 없이 노히트 노런, 안타를 치면 달려서 일루 가는데 그렇게 일루를 밟으면 노히트 노런이라고 합니다. 퍼펙트 게임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노히트 노런이라 하고요. 투수 혼자 끝까지 구회까지 던지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면 완투승,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면 완봉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민수기 25장을 읽었고요. 오늘 31장을 읽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왜 퍼펙트 게임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 31장 이야기를 보면은 나가서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를 진멸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조유에 빠지게 한 여인들은 그냥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완전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겠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퍼펙트 게임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상자가 하나도 없이 돌아왔다면 이건 완전한 전쟁이라고 할 만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넘어뜨린 모압과 연결된 미디안 사람을 쳐서 다 죽이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사상자 없이 돌아온 것은 완전한 전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모세는 화를 냈거든요. 보낸 것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여호와의 원수를 물리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행쾌한 여인들을 그냥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 같지만 그들을 넘어뜨리게 한 여호와의 원수와 이스라엘의 원수를 그냥 데려왔으니까 이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민수기 3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얻은 금은 패물을 모두 여호와 앞에 거제로 드립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16,750세겔의 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성막에 두어서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완전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강설 제목은 여호와께서는 참된 사랑과 참된 미움을 알려주신다. 이것이 첫 부분이고요. 참된 사랑과 참된 미움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 오늘 강설 제목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복을 주셨는데 위는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다 됐다. 가나안 땅에 다 왔다. 그래서 현지 적응을 위해서는 현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하면서 그들이 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제사에도 참여하고 음행하는 데도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들, 여호와의 원수를 물리치라 했더니 원수들을 그대로 살려서 데려온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된 사랑과 참된 미움을 알려주시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꾸어서 그들이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도록 하시는지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알지 아니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우쳐 주시고 그러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자로 만들어 나가실지를 우리는 민수기 31장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참된 사랑과 참된 미움을 알려주시면서 나와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민수기 31장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너의 조상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일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수를 미디안 사람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중두시키되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 사람에게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 사람은 단순히 우리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모세는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 사람에게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10,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을 택하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장면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배울 때에는 모압 여인과 행음했다 하였는데 여기에서 왜 미디안 여인을 이야기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다른 민족하고 합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본거지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디안 하면은 호밥 족속이 생각나죠? 그들을 호밥 족속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미디안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그들을 호밥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미디안 족속이 있는가 하면은 모압 사람과 연합한 미디안 족속도 있고요. 또 기드온 때 미디안 사람이 침략하지 않습니까? 동방 족속들과 연합해서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여러 곳으로 유목민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미디안 족속은 모압 사람과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미디안 족속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들이 사는 그 족속을 다 없애라 그렇게 한 말은 아닙니다. 유목민족인 미디안은 여럿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모압과 결합된 미디안 족속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고스비라는 여인 이야기를 들으셨죠? 고스비는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는데요.
그가 시므온 족장인 시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휘막 앞에서 장막에 들어가서 아주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하고 아주 밀접히 연결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25장의 이야기가 있고요. 민수기 26장에 다시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겁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인데 비교해 보면은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민수기 1장에서는 59,300명인데 민수기 26장에서는 22,200명입니다. 약 37,000명 정도가 주는데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미디안 사람하고 말하자면 집단 혼음을 한 경우였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24,000 죽였을 때에는 그 일에 참여한 성인 남자들이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많은 남자들과 그 미디안의 여인들이 집단 혼음을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부분에서 크게 발생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그 일에 직접 참여한 미디안 사람들을 죽여라, 그들이 여호와의 원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이 갑니다. 이스라엘 대군이 60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2,000명이면 2%입니다. 말하자면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위에서부터 잘났다면은 상위 2%에 속합니다. 60만인데 12,000 뽑는데 속한다면 상위 2%에 속하는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전쟁에 내보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내보낼 때 6절을 보면은 신호 나팔을 들려보내고요. 그래서 나팔을 붑니다.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짧게 불면은 대체로 전쟁에 공격하라 이런 말일 텐데요. 전쟁에 신호 나팔을 불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그 나팔을 불고 또 성수의 기구를 가져가라 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에봇인지 언약궤인지 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나아가서 7절, 8절 보면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는데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에서 수르의 딸 고스비였는데요. 이 수르라는 족장을 5 왕들 가운데에 두죠. 아주 핵심적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5 왕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8절에서 주목할 것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발람이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하고 가서 그들에게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게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약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저주의 말을 하지 못하고 축복의 말을 했지만 이제 풀려난 다음에는 다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익을 쫓아서 미디안 족장에게 가서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발람을 지목해서 칼로 죽였습니다. 민수기 31장이 길죠? 54절까지 되는데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7절, 8절, 2절에 나옵니다. 2절밖에 할애되었지 않습니다. 핵심은 전쟁 이 자체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부족했고 이 부족을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5 왕과 발람을 죽인 다음에 그들은 미디안의 부녀와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 양떼 재물을 다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나 촌락을 다 불살랐는데요. 미디안 여인들이 아마 시몬 지파라 생각이 드는데 그들을 청해서 집단 혼음을 냈던 그 장소들을 전부 불태우고 나머지는 사로잡아서 노예물로 사로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로잡은 것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뒤에 보면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수소는 7만 2천, 당나귀는 6만 1천 마리입니다. 대강 합하면 80만 마리가 좀 넘습니다. 가축이.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은 12,000명이거든요. 12,000명이 80만 마리의 가축을 데려오면은 한 사람이 한 70마리쯤 데려올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홀 안에 소나 양이나 한 몇 마리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사이를 좀 벌리면 이 정도 되겠죠? 한 사람 있고 주위에 70마리의 소나 양이나 나귀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들은 상위 2%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냈고 또 금은 배물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면서 자기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그거 이야기하면은 아내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자녀들도 좋아할 거고요. 승리의 기분에 들떠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반응을 봅니다. 14절에 보면은 모세나 제사장 엘레아살 회중의 족장들이 진 밖에서 영접하다가 그 중에 모세가 지휘관들에게 화를 냅니다. 졸병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요. 졸병들 앞에서 군의들 앞에서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죽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음행하게 했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살려두었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사실 민수기 25장을 보면은 모압의 남자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압의 여인들, 지금 민수기 31장으로 보면은 미디안의 여인들이 잘 단장하고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고 잔치에 함께 밥도 먹고 제사에도 참여하게 하고 음행하는 일들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너희들이 살려두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데려왔다 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넘어뜨리게 한 자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여호와의 원수인데 그들을 살려두었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모세는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했다고 아주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들떠서 왔는데 모세가 지휘관들을 딱 세워두더니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은 집단 혼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했으니까 그 여인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을 아는 여인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은 살려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원수이고 너희들을 넘어뜨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명령을 한 다음에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진 밖에 7일 동안 머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결케 하는 물로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낭독한 민수기 19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시신을 접촉하면은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데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케 하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암송아지를 태울 때 거기에 백향목도 넣고요, 또 우슬초도 넣고 붉은 실도 넣고 그 다음에 피도 함께 넣어서 태워서 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예인데요. 만일 시신을 접촉했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린다면은 제사 지내는 일 때문에 속죄제 드리는 일 때문에 어떠한 일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모든 요소들을 담고 있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암소를 태우듯 백향목이나 우슬초나 붉은 실, 이러한 것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할 때 피를 뿌리는데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그것도 함께 태우고 무엇보다도 피도 함께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정결케 하는 피를 먹으면 그러한 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정결케 하는 곳에 두었다가 물을,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을 섞으면 이제 정결케 하는 물이 되죠. 이것을 부정한 사람들, 시신을 만지거나 죽음에 접촉한 사람에게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그들은 전쟁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죽여서 시신을 접촉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원수로 드러난 그 여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또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일반적인 규례, 시신을 만지면 정결케 하는 물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케 된다 해서 너희는 진 밖에 머물면서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일과 제7일 두 번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상위 2%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한다는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이 좀 지적하면은 좀 매우 못 견뎌하고 싫어합니다. 칭찬받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일을 잘하거든요. 그들이 모세에게 되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원수라 했는데 저 여인들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비나스도 있었는데 비나스가 아무런 명령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부하들 있는 데에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피를 보았습니다. 피를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자기들의 형편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원수를 못 알아봤는가? 이스라엘의 원수와 여호와의 원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겁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젊은 남자들이겠죠? 왜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한 그 아리따운 여자들을 왜 포로로 잡았을까? 포로로 잡아오면서 내 마음에 품었던 은밀한 죄는 무엇일까? 그러한 것들까지 이 사람들은 깊이 생각했던 듯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속죄제의 피, 염소나 황소뿐만 아니라 속죄제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암송아지의 재가 육체를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시행하였더니 그들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에서 암송아지의 죄로 정결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성신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이 제도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 없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48절부터 우리가 또 읽었는데요. 그들이 5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수를 계산해 보니까 자기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2,000명이 전부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자기들이 탈취한 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들의 생명이 유지된 것은 자기들이 상위 2%에 속하는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들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림을 받으면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은밀한 죄를 품고 있는 자기를 깨우쳐 주시고 거기에서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암송아지의 정결케 하는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데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를 지적해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인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미움과 사랑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참된 사랑과 참된 미움을 알려주셔서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여호와의 원수로 생각해서 미워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하는 말처럼 그들에게서 빼앗은 금이 이것이 내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생각하고서 그들에게서 받았던 금을, 노량물로 얻었던 금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쳐야 될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생명을 위한 속전에 관한 규례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요. 은 반세겔씩 바치는 것이 생명을 위한 속전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12,000명이면 반세겔 하면 6,000세겔이거든요. 은 6,000세겔인데 지금은 금 16,750세겔입니다. 무게로 보더라도 3배가 많고요. 은 대신 금을 바칩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 이건 오직 주님의 은혜다 생각하고서 얻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고 성막에 두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민수기 31장의 이야기는 모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고 죽었지만 모세의 사역은 미디안의 사람을 진멸케 하는데 군대를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케 하여서 그들이 마음에 숨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민수기에서는 기록할 때 민수기 30장과 32장 사이에 31장 이야기를 기록해 둡니다. 30장에서는 서원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기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나누어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요, 민수기 31장을 읽을 때 왜 25장 다음에 31장의 이 내용을 기록해 두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우리에게 익숙할 터인데 왜 뒤로 옮겨두나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31장의 핵심은
미디안 여인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여호와의 원수를 마음으로 사랑했었는데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케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장에서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한 32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 사이에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밝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자들인데 참된 사랑과 참된 미움도 모르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케 하는 물로 그들을 새로 지어서 참된 사랑과 참된 미움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이러한 방식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알 부올에서 부올 산당에 있는 바알을 섬겼다 해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 그러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인데 부올은 요단 동편이고 이스라엘에서 보면 변두리입니다. 변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알 섬기는 것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두루아 시돈에 바알의 본거지가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에서 그치나요? 아닙니다. 바알부올 사건에서 이교의 신에게 제사하고 음행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2만 4천을 죽임으로써 한편으로는 어미를 나타내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호와의 원수를 그들의 손으로 갚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갚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결케 하여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하실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어미도 보여주시지만 2만 4천 죽이시는 것처럼 어미를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어미를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 쏟으시고 우리를 새로 지어나가시는 크신 일을 행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을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은 모세가 책망할 때 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원수를 지목하여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비나스가 왜 그때 말 안 했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 없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깊이 깨닫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진토 위의 죄인임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 나아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작은 범위에서라도 주님을 섬기게 된 건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아직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보여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인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내 말이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에 재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 그것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성신님의 사역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려고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저희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사건을 통하여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엄유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오히려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지적해내시면서 참된 사랑과 참된 미움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는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고, 그 사건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명해 주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배울 때마다 주님의 엄유에 대해서 생각할 만큼 생각하여서 더 두렵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며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미움으로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 자신을 주님께 모두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만 그러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도록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내려주신 줄을 알아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놓고 볼 때에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오니, 그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